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169쪽 정도 됩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같은 이유는 제가 설교를 준비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지난주와 오늘 아마 다음 주도 아마 같은 본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이 긴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참으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아주 보석과 같이 담겨져 있기에 오늘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지만 여기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은, 첫 번째 교훈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현재는 참으로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게 있고 또 몰라도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취사 선택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또 탁월한 효능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신호나 또 운전 규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요. 또 여기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게 될 때 수능이나 취업 정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더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더 수월하게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에서도 신앙의 범위 내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지식 차원에 머무르는 그런 수준의 지식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지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신앙의 지식은 사느냐 죽느냐, 이 땅에서 그치느냐 영원히 사느냐, 생사여탈권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져 있기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년에 알면 되지. 내년에 성경 읽으면 되지. 내년에 공부하면 되지. 내년에 이렇게 제자훈련 받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알지만 죽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는 바로 이 순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의 지식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신앙의 지식,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 무엇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지요. 이 3절에서 예수님이 아시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고요. 두 번째, 자기가 누구께부터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아셨어요.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것이 그저 잠시 잠깐 그냥 상식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전혀 흔들림 없는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지식은 무엇이요? 뭘 아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 3가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자신의 출처가, 자신의 근원이, 자신의 기원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에 흔들림 없는 삶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돌아갈 곳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실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 길을 알고 가야 갈 길을 아니 그 길에 허비하지 아니하고 허무하게 살지 아니하고 오는 길과 가는 길을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신앙의 지식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이 뭐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김포 땅에 보내주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분명한 소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도 다 나름대로 직업이 각자 다 다르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좀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좀 세상 사람 모두가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그 일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지식, 이 3가지가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또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던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지식이 없으면 늘 인생이 불안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잘 분별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분간도 안 되니 늘 허무해요. 신앙의 지식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인간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인간들을 그럼 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처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그 마음속에 분명히 품고 있었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까지 꾸준히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그들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에 비록 이들이 내일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기에 내가 섬기고 무릎 꿇고 봉사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섬기는 것, 교육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주님은 그 일들을 분명히 하셨기에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신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 이 대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뭐지요? 알아야 될 것을 아셨던 분은 예수님,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 이 신앙의 지식, 그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차이는 그 단 하나입니다. 속된 말로 한 끗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파장과 엄청난 그 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기거하면서도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몰랐고 주님께서 왜 지금 자기에게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들 중에 누가 첫째냐?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잘났냐? 누가 우대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그 서열 다툼에 이 제자들은 진작 알아야 될 신앙의 상식은 도외시한 채 서열 자리에
다툼의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아웅다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에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축복만, 본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등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그 복만 바라보니 주님 따라가야 될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그 섬김의 길들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는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그 진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제자들인가요? 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토록 한심하고 어리석은 이 제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알아야 될 것을 아셨듯이 이 제자들도 그 신앙의 상식들을 비로소 깨달았던 그 순간부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초대교회 사도로 우뚝 서게 되고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지식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예수님이 알았던 신앙의 지식 세 가지가 뭐죠?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도착해야 될 그 지점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이웃, 불신자조차라, 아니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복음으로 그들을 견인해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알았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새해 목표를 세우시고 매일매일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뿌리가 어디인지, 내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출발지가 하나님이시오, 목적지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자가 진정 축복받은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이 즐거움이 넘치고, 날마다 살아갈 그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의 지식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시간을 허비할 뿐이에요. 또 남을 탓할 뿐이에요. 또 내 삶을 허무하게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이는 은총이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앙에도 타이밍이 있대. 그 절묘한 타이밍.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 건축하고 입당을 했어요. 저희가 공기를 좀 서두르는 과정 가운데 겨울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어려움들이 건물마다 좀 있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매년 함께 또 수고도 하고 또 그렇지요. 어쨌든 겨울에 공사를 마치고 3월에 우리가 입당했잖아요.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겨울에 이 수도관이 금방 이렇게 파열되는 거예요. 동파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 건물 관리는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영하가 되면 동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기줄 끌어다가 전기 드라이어 2대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얼었던 수도관이 이제 풀려가지고 수도를 쓸 수 있었어요. 그 뒤부터는 외출로 해놨거나 물을 조금씩 틀어놓거나 그러면서 건물을 관리를 유지를 이제 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죠. 한파가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체험으로 배우게 된 것이지요. 인생에도 그 적절한 타임을 놓치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뭐가 있다고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나이 때 배워야 될 것, 경험해야 될 것들 좀 약간 편차는 있을지라도 그 발달 주기를 제때제때 하지 못하면 사람마다 교육학자마다 심리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 신앙에도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때로 순간순간마다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또는 축복의 사인일 수도 있고 또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어떤 말씀은 나에게 도전이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어떤 또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쳐서 회개케 하는,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이런 환경을 통해서든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영적으로 그 안테나가 촉각이 분명히 서 있는 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받게 되지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축복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고 아니면 그의 반대의 또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이 비가 와서 이 온 대지가 물로 잠기게 되어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8명 외에는 모두가 인류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하시는 그 심판의 기간 외에 하나님께서 전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배가 길이만 해도 175m, 거의 운동장 길이보다 더 커요. 정확한
그 방주 건축 연도 기간은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몇십 년은 걸리지 않았겠어요? 어떤 신학학자는 120년을 추측하는데 어쨌든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밤낮으로 나무를 썰고 못질하는 망치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망치 소리가 그냥 망치 소리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지요. 곧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너희들을 멸할 거야. 준비해. 다시 하늘을 바라보거라. 그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산 위에서 배를 짓는 노아를 비웃었지요. 무시했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요. 결국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 노아의 방주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지요.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둥둥 떠내려가면서 그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면서 노아의 그 문을 사람들이 두들겼겠어요? 안 두들겼겠어요? 이미 늦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들을 늘 보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그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날 저녁에 왜 식사를 하시다 말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우리 14절,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실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럼 이 밤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밤이라는 것 주님은 아시고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섬김이 무엇인지, 참 겸손이 무엇인지, 참 봉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그 시간 의미 있게, 뜻있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손에 이렇게 얹은 채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친히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로 자신의 삶 끝까지 그 가르치실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행할 바를 행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교육의 열정, 교육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사랑의 본을 보이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수 있으셨던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그 인생의 신앙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에 그분 인생은 후회가 없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통과 또 괴로움으로만 보였던 그 십자가가 이후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던 주님이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듯 신앙에는 뭐가 있다고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타이밍,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타이밍, 내가 이 인간의 감정으로는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할지라도 섬겨야 될 타이밍, 이때는 내가 좀 양보할 타이밍, 이때는 내가 본을 보여야 될 타이밍,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예요.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의 믿음을 보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지요?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물론 인간의 인위적인 장치를 통해서 역류를 시킬 수 있지만, 아니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디가 막혀서 역류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생리, 기본적인 자연의 이치는 그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더러운 자의 몸을 씻기고 말없이 자신은 더러워집니다. 그것이 물의 속성이에요. 진리의 은혜도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같이 희생할 줄 알고 조용히 겸손할 줄 알아야 물처럼 온전히 쓰임을 받습니다. 자기는 더러워지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자기는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면서 죽음을 맛봤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더해진다고요? 뭐가 더해진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어떤 약속?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리니. 가난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요? 이 가난은 뭐가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목마른 자가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뭐가 충만케 된다고? 즐거움이 충만케 된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실천하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자, 그분을 따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사람들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대요. 근데 쓸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더 적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고 학벌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겸손한 사람,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 태도, 그런 사람들, 인사 고과에는 점수가 다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인정하고 언젠간 그 사람을 등용하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성공의 이치들이 이렇게 통용되는데 하늘의 이치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마음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구체적인 일이 닥치고 맡겼을 때 무조건 저 할 수 없어요 빼고 사양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좀 미천하지만 부족하지만 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 진정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무슨 일을 맡기시든 설령 그것이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설령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두말 없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 그것을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겸손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겸손이라고 또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는 내가 상관이 없다. 참으로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하셨지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를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를 비워서 그 낮은 자리에서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전혀 무관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묵직한 주님의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인 이 행함을 너희는 깨닫느냐? 그 행함을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일축하십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주님의 행동을 본받아 너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경 말씀에 네 상황을 껴맞추지 말고 논리로만 논박하지 말고 주님처럼 직접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손을 내밀어 수건을 가지런히 두른 예의 바른 자세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본능이지요? 다른 사람 발 아래에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무릎 꿇는 것, 때로는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때로는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삶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복 중의 복은 로또를 당첨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 중의 복은 서울의 아파트가 분양권을 획득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는 만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곳은 절대로 사람의 머리 위가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의 발 아래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주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멍해가 될 수 있어요. 왜? 낮은 자리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는 거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었던 거 내려놓는 거 때로는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는 일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기에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깃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가벼운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지만,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복으로 이용당하기 쉬운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은, 주님을 따르는 그 끝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활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만드시고 친히 걸어가셨기에 굳게 주님을 믿고 그 길을 올 한 해 천천히라도 꾸준히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하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2000년이 지난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여 들려주시는 줄 믿사오니,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태양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영적 부흥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또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그 낮은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때론 그것을 조롱하고 아니 배신하는 자가 있다라 할지라도 그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이 당부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 주님의 참제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정받는 은총을 하늘문을 여시어 풍성히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